로마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번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그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교회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새가 알에서 딱 깨어나면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것을 자기 엄마라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어떤 영상을 보니까 병아리인데요, 강아지를 따라다녀요. 그 강아지가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봐서 엄마로 인식한다고 그러죠. 이것을 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로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사람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올 때에 통로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단이 들어온 통로가 있고 또 감리교단이 들어온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장로교단에 속한 선교사가 있는 곳은 그 주변이 대부분 다 장로교단들이에요. 교회가. 또 반대로 강원도나 이쪽에서는 감리교회에서 많이 이제 선교를 했으니까 그쪽 지역은 감리교회가 우세한 그런 지역이 되는 거겠죠. 제일 먼저 복음을 들었으면 그 교단의 특징을 갖게 된다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한 그런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칭의라든가 속죄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죠. 그런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왜? 그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먼저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일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게 다일까? 사실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를 그런 교리서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로마서는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야, 이렇게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만약 그렇게 안다고 하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처럼 바울은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바울은 구원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고른다고 하면 뭘 고를 수 있겠어요? 하나만 고르라 했잖아요. 사실은 모든이에요. 모든이 가장 중요해요. 수많은 복 중에 겨우 하나 준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종합 선물 상자 기억하시나요? 손님이 올 때 어쩌다가 그거 하나 갖고 와요. 제법 상자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상자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콩닥콩닥 뛰는 거죠.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이런 거였어요. 제가 특별히 특정 어떤 그 업체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일 화질이 좋은 걸 고르다 보니까 저걸 고른 것 뿐이에요. 자, 이 상자는 하나가 크게 들어오는데 이 상자의 뚜껑을 열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과자들이 담겨져 있죠.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종류의 과자나 혹은 초콜릿이나 심지어 껌까지, 사탕까지 한 상자에 다 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뿌듯하지요. 당분간 지금이야 먹을 게 흔하지만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하나 들어오면 그냥 당분간 한 일주일, 2주일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다. 상자 하나로 달랑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은혜를 담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를 가르쳐 주는데, 자, 먼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이어가고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역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누리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맞냐? 다 맞아요. 다 가능하니까 번역했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번역할 때 전제가 뭐냐면, 어떤 번역이든 간에 이미 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도대체 그 화평이 뭐냐? 이게 문제잖아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과거의 구원을 다루어요. 과거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나 주셨어요. 그렇게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다 죄 아래 살아왔다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면서 신음하며 살아왔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유 가운데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박고 뛰쳐나간 그런 탕자와 같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침 뱉지 마세요. 잔디밭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 규칙을 내가 위반해서 침도 뱉고 잔디밭도 들어갔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죄는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로 행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에서 나오라고, 어둠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와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싸우고,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딱 어울릴 단어가 하나 있죠. 사면복권이라는 거예요. 사면복권. 자, 여러분, 사면이 뭐예요? 사면이 뭡니까? 죄를 지어서 형을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깐 형 집행 중지, 그리고는 이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라 내보내 주잖아요. 그게 사면이에요. 복권은요? 복권은 긁는 거 말고, 복권이 뭐예요? 긁는 거 말고 원래 있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복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딱 그거였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형 집행을 중지시키고 우리가 있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미 말했지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우리는 많이 쓰는데,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고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잃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어머, 그럼 하나님도 눈도 2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귀도 2개, 그렇죠? 손과 발이 다 있는 우리와 같겠네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가 나를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짐승을 새겨넣든 뭐하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성경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만물 위에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본래의 지위, 본래의 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지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아담이 잃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복권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서 있어야 할 본래 자리로 돌아온 우리,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우리는요, 죄 아래 있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그럴 겁니다. 내가 말이야. 그렇죠? 예전에 말이야. 한때 내가,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은요, 관심 없어. 내가 잘 나갔을 때 그때 내가 말이야. 자기 자랑하는 게 우리는 아주 익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관점이 바뀌었어요. 삶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미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 문을 열어 놓으셨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찢어졌어요.
하나님을 맡고 있던 그 모든 휘장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말이죠, 예배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꽃 중에 꽃은 무궁화 꽃이고, 복 중에 복은 뭘까요? 복 중에 복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성도가 누릴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이에요. 어머나, 그게 복인 줄 몰랐네. 하지만 이제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살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은 별반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예전에 미처 몰랐지요.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받는, 생각하는 복이 뭐 있습니까? 아우, 그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게 우리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칠성난에서 빌던 것과 똑같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요, 내 상급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란 뜻이거든요. 자, 주님 비유의 말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어요. 탕자 비유 가운데서 맏아들이 돌아오다가 성질이 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살진 송아지도 잡았다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맏아들을 지금 설득하는 거잖아요. 얘야,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가서 함께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한테 말입니다,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놀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탕자에게 그 아까운 살진 송아지를 내줍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부당합니다. 승질이 난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내 집에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잖니.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면서도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은혜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그렇지요? 그럼 묻는 거죠. 지금은요? 옛날에 뜨거웠으면 지금은요? 옛날에 나도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요? 다 과거형인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는 뭐냐라고 하니까 지나간 옛 추억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요? 아니요. 지금은 다 꺼진 재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그럴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요, 이제는요 그렇게까지 열정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뭐 가면 되지 뭐.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그런 식의 추억의 은혜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추억하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맛보는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현실의 고난 때문에 이 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고난이 너무 크게 보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준 게 뭐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립니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어? 생수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 거야? 그 떡을 먹었으면 나는 내 영혼은 지금 배부를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말이죠. 그들을 건너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시고 또 머물 때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이 지금 그 불기둥이 우리 집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할렐루야 할 거야. 그런 줄만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척박함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절망을 놓지 못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가다 다 죽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돼. 왜? 애굽에서 먹던 게 너무 그리워서. 근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뭘 먹었길래? 기껏해야 중노동하고 말입니다. 겨우 먹을 거 얻어 먹었을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 꿈도 생각지 못해. 다 잃어버렸어. 그냥 좋았던 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도 애굽이 편했어. 그래도 애굽이 쉬웠어.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 밟은 사람 2명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못 들어갔다. 왜 그랬냐? 그 은혜를 받고도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마찬가지겠다, 우리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누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 위에, 은혜 위에 서 있으니까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진짜 사실은 상황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할 일이 생겨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고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제자들을 미워하겠습니까? 핍박할 거야. 심지어 너희들 잡아 죽이기도 하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만도 하고 근심할 만도 한데 오늘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어떤 평안인데요? 세상이 주지 못해.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평안이 있어. 그 평안을 가지고 살면 내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의 현장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산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 같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좀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좀 크게 한번 떠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품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 살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지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미래인 거죠. 칭의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칭의가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는 현재 사건이잖아요. 근데 미래 사건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믿는 자에게만 그것을 소망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우리에게 이 미래의 소망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걸까? 소망이 없으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현실과 타협합니까? 그나마도 세상이 약속하는 소망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현실에 타협하지 않지요. 오히려 이 절망을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한다. 그러니 소망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짓눌러서 전쟁이 그쳤던 세상입니다. 다른 나라가 로마한테 까불지 못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봤지? 우리가 힘이 있어서 누르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자랑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만물의 탄식과 만물의 신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미 겪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수탈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 빠지게 농사지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전국 팔도에서 농사진 거 싹 다 걷어가지고 말입니다. 예, 기찻길을 깔아놨어요. 전철이란다. 기차를 놨어요. 기찻길 깔았다고요. 기찻길 깔아놔서 그걸 다 군산항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군산항이 왜 발달했습니까? 거기서 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불량미 한다고 다 갖고 갔어요. 노젓가락, 노숟가락, 노밥그릇 다 뺏어갔잖아요. 애쓰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 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걷어가서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프고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 탄식이 그쳐요? 그칠 수가 없지요. 힘이란 건 그래요. 언제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뺏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은 뺏기고 배고프고 울고 탄식하는 게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 무슨 소망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소망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필요한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에 천사가 노래한 거잖아요. 평화의 왕이 오셨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의 왕? 로마 황제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요. 로마의 황제가 평화의 왕이 아니라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평화의 왕이야. 로마 황제가 철권을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었을 때에 복음서가 말합니다. 참비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둠을 밝히는 참된 왕입니다. 선포하지요. 우리가 종종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배경 싹 빼고요. 우리는 아주 담백하게, 아주 순수하게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누군데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니,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요, 행복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바라십니다. 이런데 왜 죽여요? 그 말이 아니었던 거지요.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있어. 그러니 책망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 네가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지, 이런 얘기 하니까요, 황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감히 국가의 존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 예수님이 반역자가 되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걸 싹 빼버립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세상 악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세상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핍박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 빼요. 다 빼요. 필터링 다 하지요. 마치 무생무치인 것처럼. 무생무치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다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이 요만해져요. 온 세상을 아우를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요, 요만해진다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개인화돼요, 내면화돼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거지 천만에요. 만물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이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우리를 알아볼까요? 오, 내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믿고 있군요, 우린 같은 제자군요,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 복음에 물을 타서 결국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고는 복음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성경만 봐요, 잘하는 일일까요? 성경 보는데요, 안경을 안 벗어요. 여전히 까만 선글라스 보고 앉아있어요. 혹은 빨간 거 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성경도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파랗게 보이고. 그게 무슨 진리예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하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 진리가 나를 바라보고 너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어떻게 내가 진리를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다. 정말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 주님께서 왕 되셔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물의 탄식이 끝난 날이 오겠구나.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도대체 뭐 할까? 성경이 이미 살펴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돌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겠구나. 이것이 오늘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서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제자들에겐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 있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 함부로 무릎 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진짜 소망이 있거든요. 세상이 제시하는 가짜 소망이 그럴 때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 꿇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아, 세상 것은 가짜 거짓 소망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받겠고 미움도 받겠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주권 안에서 반드시 이룰 테니까. 지금 우리는 울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거야, 이것을 믿으니까 지금도 견디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믿는 구석 있는 사람은 그래요. 지금 내가 울어도 믿는 구석 있는 사람들은 견뎌요. 왜? 좋은 날은 결국 올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너희는 잠잠히 바라봐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환난 중에서 인내를 배우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말씀 보니까 연단 맞는다 그랬는데요. 이 연단의 본래 의미는 캐릭터예요.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인내하며 바뀌어간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지 못하지요. 왜? 힘들어요. 너무 좁아요. 너무 험해요. 가시밭길 같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먼저 앞에 가니까 내가 본을 보였다. 너도 나처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럼 주님께서 가신 길이 좁은 길이면 좁은 길로 가야지요. 십자가를 지셨으면 나도 내 십자가 져야지요. 근데 그게 싫어요. 불편하고요. 그래 어떡합니까? 우리는 결단하기 싫어해요. 결단하라고 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이번에 어느 한 교회가 주일 예배 대신에 토요 주일 예배를 신설했다지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요즘에는요, 성도들은 교회를 구독한대요. 구독한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TV는 LG 거 구독하고요. 세탁기는 삼성 거 구독하고요. 토요일에는 어느 교회 가서 하고요. 주일은 우리 교회 하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구독의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으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종교 서비스를 바꿀 때가 됐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취소할 테니까. 그럼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어디 있어요? 내 편의대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정말로 이 소망은 세상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로 그냥 남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를까? 질문해 봐야 될 텐데.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믿음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차 살펴봤지만 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은 뭘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뭔데요?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가당치 않은 사랑이에요. 이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사랑이 말도 안 되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 누구도 말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왜?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 그 귀한 사랑을 그냥 함부로 버리겠어요? 가치 있는데, 의미 있는데 쓰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말도 안 되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죄인을 찾고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성물로 내오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좀 정리해서 말하면, 원수였던, 죄인이었던,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하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말입니다,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무엇을 아낄 수 있을까? 아마도 더한 것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죄인이 그로 인해서 말입니다, 온전케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는데, 마침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게 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가 행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에, 또 이루실 모든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지요. 더 큰 구원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네, 저렇게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상자를 열어보면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과 누리는 지금의 화평도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품고 살게 된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자, 받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그리고 선반에 올려놔. 이게 무슨 자반 고등어도 아니고 굴비도 아니고 매달아 놓고는 맨만 먹고 어머 맛있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선물을 받으면 일단 뜯어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그 다음에 뭘 줬는지 세어봐. 과자도 있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네. 다 세어봐.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뜯어 먹어야지.
그게 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열어봤어요? 맛보셨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줄 텐데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린 종종 감당이 힘든 환난 앞에서요, 그런 불안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때로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말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에 달린 거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사랑하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종합 선물 상자를 열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런 나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지금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그 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소망하게 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소망을 품고 세상의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안전하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고난에 가득하고 한숨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